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한지 그 사랑을 받아본 저로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자라고 또 선교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로 나갈 때까지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고 선교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선교회장 석기원 목사님과 그리고 선교회와 선교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양교회 선교의 역사가 어느덧 부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세상의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실패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선교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실수까지도 다 하나로 모아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선교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삶을 온전히 드린 헌신이었으며 보내는 자로서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한 사랑의 수고였고,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였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을 통하여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 동안, 이러한 열매를 맺는 동안, 이 기간 동안 경양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경양 가든 교회 건축이 무산되며 성호태 목사님은 목회를 내려놓을 생각까지 하실 때였고, 신학교 건축가, 강서성전 건축가, IMF 등 정말 도저히 선교를 감당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의 명령을 제1순위로 두고 사력을 다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 교회 설립, 교회 건축, 제자 양육, 해외 분교 설립, 이것이 경양교회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들입니다. 목회적 교회, 모이는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경양교회는 언제나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다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선교지의 성장을 함께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일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선교를 하는 교회는 더 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지난 선교 3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던 2010년까지가 1세대 선교사님들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기근이 잦았으며 공산권과 중동권에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고 있으며 선교의 현장과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확실히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안주했던 그 평화의 시대는 이미 종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땐 그랬지라고 추억에 잠겨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 40주년,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불었던 핍박의 바람과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며 현재 선교지의 상황과 앞으로 선교지의 비전에 대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핍박의 시작이 곧 선교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복음의 무대가 바뀔 때마다 언제나 핍박이 함께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라는 광풍을 통해 그 역사가 더 먼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여기다라는 말은 옳다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심히 싫어했습니다.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타협적인 정책을 권했지만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기회를 잡아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을 척결하는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지도하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즉 핍박을 버텨내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충만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으로 거대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의 교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러 갈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풍선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물은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성령은 바로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에 고여있는 복음을 터뜨려서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전에 경건한 유대인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기독교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린 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스데반의 처형을 반대했던 이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하고 최선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반대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사울은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멸하다라는 말은 맹수가 시체나 고기를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며 난폭하고 잔인무도한 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울은 성난 맹수가 숨어있는 짐승을 사냥하듯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 성도들을 거리로 마구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박해가 예루살렘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퍼져나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닥친 핍박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다라는 말은 씨앗을 두루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국경도 꽃가루를 막지 못하듯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흔히 핍박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핍박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 더 먼 곳으로 복음을 들고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한국과 아시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믿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거나 포기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 좋은 선수인지는 경기가 시작되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군사인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끝까지 남는 자가 결국엔 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닥쳐와도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밖에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잔멸하다는 말이 실감나십니까? 저는 그 비참한 잔멸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생존자입니다. 그동안 매년 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교회가 일방적으로 임대계약 해지를 당하고 쫓겨난 지난 2018년 11월과 작년 11월 3자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폐쇄를 당하는 교회 폐쇄령이었습니다. 특히 한인교회 폐쇄는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만 3자 교회 소속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교회는 모두 폐쇄한다는 명령이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부 인사와 7개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하며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동아시아에는 관시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관계가 좋으면은 뒤에서 많은 일들을 봐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국과 상당히 친한 교회도 많았지만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종교국 직원들은 그래도 너희는 추방 안 시키잖아 라는 말만 건네며 교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던 교회들이 한 주 만에 모두 폐쇄가 되었고, 가정으로 숨어 들어간 교회는 민간경찰을 풀어서 모두 잔멸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공식적으로 남은 5교회 중에 한 교회만 웨딩홀처럼 큰 3자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남은 교회들끼리도 안타깝지만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사악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핍박 앞에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폐쇄된 교회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희 교회는 먼저 쫓겨나는 바람에 예배 집기들을 다 버리고 나와서 공안이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은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원시민교회 김영건 목사님에게 러시아 모스크바와 로스톰 나두노 사역을 인계해 주신 황상구 선교사님은 선교의 가장 큰 도구로 한글학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패와 창이 될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에 도착해서 3개월 만에 공안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안의 조사를 받고 나서 바로 간 곳이 동아시아 남쪽에 있는 장인과 장모님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와 한글학교였습니다. 교회를 지킬 방패를 만들기 위해 그곳에서 한글학교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받은 뒤에 바로 한글학교를 시작하였고, 영사관 인가를 받은 후에 곧이어 한인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뒤에 새로운 장소는 한글학교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 정말로 정리하기 껄끄러운 존재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외교부 산하 재단과 영사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너무 좋은 일만 해서 필요성이 충분한 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이 봤을 때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경찰의 눈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명을 쓰고 조심한다고 핍박자의 감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일반인들에게 혜택이 되겠지만 저희 같은 선교사들에겐 핍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받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시를 완전하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핍박할 이유보다 핍박하지 않을 이유를 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앞으로 이 땅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의 본질을 절대로 잃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임대료를 한글학교에서 거의 다 감당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정부 지원금이 오르게 되면 한글학교에서 완전히 임대료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모든 재정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아시아를 바라보면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을 제외한 많은 교단에서 선교사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 앞에 선교사들이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철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많은 교단은 지난 2월 초에 이미 선교사들을 거의 강제 송환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버티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위기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었고 지금의 러시아 선교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먼저 단속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떠한 핍박이 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소식에 의하면 몇몇 지역의 현지 교회는 이미 철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핍박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고 그 속에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는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이미 한국 언론에 도서관과 한글학교로 노출이 되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호텔에 격리된 교민들을 함께 도와달라는 영사관과 한인의 요청에 응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벽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언젠가 반드시 창이될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버티는 선교를 하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모두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밖에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져서 사단의 영역을 정복했습니다. 핍박의 신호탄은 선교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 운동은 핍박받는 교회를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성령이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선교의 출발지인 사마리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복음은 아직 땅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의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삶의 터전에서부터 빛을 밝히며 점점 더 멀리 나아가는 선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기의 순간인 바로 지금 이때가 선교의 적기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처럼 기도와 물질의 지원 사격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복음의 든든한 군수지원사령부 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선교의 결과가 언제나 승리였음을 기억하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대로 갈라진 후에 그 두 나라의 사이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아졌습니다. 남유대는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의 전통을 가시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숨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자 저들은 이주해 온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대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뒤에도 순수한 혈통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는 커다란 역사의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벽을 복음이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흩어 보냄으로써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표적도 보였던 것입니다. 성령은 굳게 닫힌 사마리아의 문을 열기 위해 빌립에게도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한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표적이 따르며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듣던 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쫓았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성의 귀신들과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권능이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까지 허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어둠에 내몰던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졌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 확장됩니다. 사단은 복음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복음은 오히려 그 영역을 없앴습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우상을 내세워서 어둠 속에 억누르던 사마리아에 복음의 빛이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언제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함께했고 그 성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칼빈은 누가가 말한 기쁨은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즉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는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남쪽 지역에서 강의를 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번 땅 밑을 쳐다보았습니다. 첩첩산중 중에 웬 마을이 그렇게 많은지 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동아시아 단기 선교를 함께 갔던 팀원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동아시아에는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 오지에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때와 사상에 물이 들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순수한 백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도시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그 마을 출신의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도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거의 자립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모임과 같은 성에 있는 김진우 선생님 모임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남쪽 지역 학교와 사역자들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 지역 학교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지역에 그들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는 동아시아 오지 마을과 같은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나라별 선교에서 민족별 선교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구분지을 때 나라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는 민족적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인은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동아시아인도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사역이나 현지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협력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에 이러한 민족적 개념이 잡혔을 때 찾아오는 효과입니다. 제가 선교회 있을 때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지역에 대륙인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있는데 이곳으로 와서 같이 사역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러시아계와 대륙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러시아에는 이스라엘 계통과 대륙계 계통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 있는 선교사도 러시아에 가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도 러시아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 있던 임루디아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현지 신학교 사역자들이 중국에 와서 사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이 본교로까지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넓게 보고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사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협력 사역이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단의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만 하고 선교에서 지도와 조정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교수님들이 시간을 쪼개어서 선교지 강의를 나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전 세계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도한다면 더 멀고 깊은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러시아 현지인을 동아시아로, 동아시아인을 중동권 등으로 파송하고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소개하여 지도를 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고 언제나 복음 전파의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선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많은 이들이 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물어보십니다. 위기의 상황의 다수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위축되어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경양선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저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고 선두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겁먹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지금까지 경양교회가 감당했던 선교의 사명을 기꺼이 짊어지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베이스 캠프를 지키며 선교사들을 파송할 일을 도모했고 빌립을 비롯한 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은 땅끝을 향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저와 같은 선교사는 이름이 남는 유명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더 영광되고 감사한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며 보내기에 힘쓰는 선교 회원들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강제 해산하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보단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뜻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센 핍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신호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러 비전이 있지만 선교는 제1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선교의 기한은 세상 끝날까지고 선교의 범위는 땅 끝까지입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조선에 왔던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은 러일 전쟁 이후에 철수 명령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남아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이 땅에 스며들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선교하는 한국,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요동칠 때 많은 선교사들이 후퇴하기도 하고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여러분 중에 선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함께 감당한 이들이 기꺼이 핍박과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핍박의 바람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할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SFC 운동원들과 청년들이 저와 함께 영광의 전쟁터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일에 선교사의 사역과 은퇴 후의 삶과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참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지내는 요즘이기 때문에 도저히 집중이 안 되어서 신학교에 올라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보는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앞이 캄캄해도 한 발만 더 내밀어 봐라. 나를 믿고 손을 내밀어 봐라. 나를 위해 선교의 일을 감당해 봐라. 너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이 길을 가다 보면 피할 길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야 할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맛보아 알고 있는 승리를 바라보며 배역한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